봉독은 여전대 선교 수고하시는 이은성 집사님께서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정상식 목사님께서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은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받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성부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 및 기도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반민족적인 그 행위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6.25로 인한 피해 손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부상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생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6.25 당시 그 당시 중립국의 휴전 감시단의 한 사람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폐허가 된 이 남한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남한 땅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세계 역사에서 제일 꼴찌가 되었다. 한국은 20세기 중에는 다시는 경제 활동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비참했기에 그 당시 전쟁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했을까요? 그런데 그 참혹했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여전히 휴전 상태로 머무르게 된 지도 올해로 벌써 75주년이 됩니다. 70년의 세월에 흘렀지 같지만 그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찾아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남북한의 문제는요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날이 오늘처럼 주일이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제목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럴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여호사밧 왕이 나라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국가적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저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해서 정치를 잘해서 그 당시에 나라가 흥왕하고 국민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들이 유다를 향한 침공이 들어왔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미처 반격을 하기도 전에 유다의 성들은 눈 깜짝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적군들은 어느새 예루살렘 가까운 곳까지 진격해 왔습니다. 자, 한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국민들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웃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나라도 아니고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약한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이에 여호사 왕은요 너무나도 몹시나 당황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 잘 사귀어왔던 우방국이었던 도움을 주었던 그 애굽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아니면 돈을 주고 군대를 청해올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비록 힘이 없을지라도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내 국민은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적지만은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고 군대를 동원해서 침략군들에게 결사적으로 대항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요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의 군사력으로도 대항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금식령을 내리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여호사밧 왕은 위기를 맞이하자마자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더라도 왕이 어디를 갔어요? 야, 상추 드셨다고 벌써 3천짜리 들어가셨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자, 여호사 왕이 전쟁에 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이 나라에 전쟁이 나더라도 보따리 들고 저 돈 들고 통장 들고 도망가지 마시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네. 할렐루야. 네. 적군의 연합군이 그냥 물밀듯이 진격해오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아갔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이것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철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왕 진두지휘하고 일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이 사람은 저쪽으로 가고 어떻게 해야 진두지휘하잖아요. 근데 왕이 말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이런 신앙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런 겸손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과 태도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보실까요? 자, 6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호사밧이 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통치하시고 땅에서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과 세계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호사밧은요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 왕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면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사밧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해 여호사밧 왕처럼 분명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7절, 8절, 9절,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누구죠? 이들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고 조상들입니다.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아주 강하게 들고 나왔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헌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성전에 충만했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구절에서 기억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뭘 붙들고 나와야 되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부르짖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법정에 따라서 변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부시고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사밧은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대제사장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 보실까요? 자,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12절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사밧은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적들을 물리칠 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한의 위기의 문제랑 통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여야 간의 국회의 탄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과 반목과 질시도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외교를 통해서든 분쟁을 통해서든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야지 우리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도, 내 생업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아내의 문제도 내 문제가 되면요, 내가 해결하고 내가 답을 내야만이 해결될 수 있지만은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문제가 될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도 민족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희는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전쟁에 여호사밧과 유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열을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행하는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그냥 봐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 영어는 못 모르는데 뭐좀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네. 이 임마누엘은요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임마, 누, 엘. 여러분, 우리 왼쪽부터 글을 읽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고 쓰기도 해요. 이걸 정방서자라고 해요. 네. 임마, 누, 엘. 오른쪽에서 읽으면은 우리말로는 엘, 누, 임마죠. 임마누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임마가 무슨 말이에요? 임마. 누, 엘은 아니죠? 엘로힘, 엘샤라이, 엘피스. 그 엘은 전부 엘,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저기 양평에 가니까 엘 한방병원에 있더라고요. 네. 그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의 의미인가? 그 L이가 아니면 알파벳 L이가 그렇게 궁금하게 나오는데 여러분 L 하나님 임마는 뭐예요? 임마 함께 하신다. 누 영어로 위 이 말인데 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 누 L 예.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해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싸워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가 대신 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싸우려면요 힘도 없어요. 자금도 있어야 돼요. 또 무기도 있어야 돼요. 망도 봐야 되고 군사력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긴다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칼과 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하시엘을 통해서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 17절에도 그랬는데 15절에도 그렇게 또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의 전쟁이 아니다. 나의 전쟁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군대를 보내고 친을 치고 무기를 잡는 전쟁의 형식은 다 취하라. 그러나 싸움은 누가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대적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가는요 군대를 정리합니다. 대위를 갖추라 그랬습니까? 군대를 정리하고 그 앞에 누구를 세우느냐면은 방패 들고 칼 들고 총 들고 쓰는 사람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전쟁 나면은 총을 가지고 세우고 방패 든 사람 세우고 활 든 사람을 세우지 어느 누가 노래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유다군들은 찬양대를 앞세우며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나갑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찬송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데 적군의 연합군들이 말이죠. 지들끼리 서로 살육하면서 모두 죽이고 싸우고 그러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의 군인들과 백성들은요 구경하고 찬양들은 찬양하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치르고 싸우고 배고 질매력거리고 전쟁의 승패가 그냥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원수를 진멸하신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전쟁도 불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그들과 함께 싸우시며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런 극진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요엘서 2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 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일들 누가 하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요 요엘서 2장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할 때가 계시고 또 어떻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래서 두 번 하실 때가 있죠. 왜 두 번 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다시는 내가 북쪽 군대를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장래와 흥망성쇠도 우리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깊어지고 힘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합심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시며 복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수많은 열방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강대국 가운데 쌓여서 반도잖아요. 반도 3면이 바다로 뚫려 쌓여 있고 오직 한 곳만 육지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잖아요. 근데 이 작은 반도 땅에서 미국 땅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배출하고 또 복음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복음의 강대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선교사님들은요 참 열방 땅에 나가서 현장에서 전쟁을 하는 초병들입니다. 초병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뒤에서 후방에서 대포로 뻥뻥 쏘아주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쏘아주는 거예요. 한포살이를 하는 거예요. 저 육지에서는요 육군
가면은요, 해군들이, 공군들이 뒤에서 후방에서 뻥뻥 쏘아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선교사님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오대의 인격줄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의지해서 뒤에서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뻥뻥 쏘아대는 겁니다.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오대국대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와 권세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요, 마음을 아파요.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요, 경제의 부강함이나 국력과 국방의 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주일이지만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총무교회 성도님들은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6.25가 수요일인데요. 수요일날 그렇게 이 기념 예배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오후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많이 모일 때 합심해서 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많이 모이는 이 날을 일부러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모들이 지혜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때보다도 제가 오늘 수고에 한 40여 명 오시는데 오늘은 한 두 분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모이게 힘씁시다. 같이 해봅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교회는요, 작게나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게 힘쓰는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봉사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을 하면서 제일 긴장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엌에서 큰 소리 날 때. 부엌에서 큰 소리 날 때 제일 목사는 긴장해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교회의 부엌은 옛날에 말로 하면 동네 어디라고 그러세요? 우물가라고 그러세요. 동네 우물가. 모든 말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동네 아랑나리 막내기 두드리면서 빨래하면서 김서방네 어떤 건 몸사띠야? 김서방네 박사띠야? 그래서 온 동네 소문이 어디서 나요? 우물가에서. 교회의 우물가는 어딜까요? 주방이 아니라 교회 본당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 깜깜하고 생각하고 실험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말이죠, 예배당에서 쭉 하고 그러는데 주방에서 야 이러면 목사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뭘로 매달려야 돼요? 육신의 큰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사바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비전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한없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나라의 어려움이나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나 우리 자녀의 어려움이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개인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무조건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제가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오후에 아무도 없는 한 3시 19분 정도 됐는데 오늘 고급 까만 성령자가 우리 교회 마당으로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뒤에 있는 강의를 찾는다고 뒤를 돌아보서 CCTV를 보게 됐는데 성령자 벤츠 아니면 오피러스더라고요. 새까만 성령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새까만 벤츠를 타시거나 오피러스를 타시는 분이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여성들인데 아주 익숙한 듯이 주차를 탁 하시고 교회문을 열고서는 이 줄 가운데 지금 이순호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딱 앉으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순호 권사님 그 자리 안 뺏기려면 늘 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누구신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보통 앞자리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뒤에 앉으시길래 한번 보니까 야 우리 교회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계시면 아이고 진짜는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때 누구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한참을 기도하시다가 나중에 나중에 또 보니까 우리 교회이 아니시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오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주차하는 것도 이렇게 문도 저기가 닫혀 있잖아요. 센서가 있어야만 열리는데 그냥 쑥 들어오시는 거니까 여러 번 오셨던 분이 같더라고요. 또 기도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남의 교인도 기도하러 청문 기도문에 오는데 여러분들이야 안 오면 나갈 때까지 안 오면 안 된다. 기도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나라의 기도는 국방력에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의 강구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호사밧처럼 전쟁이 나더라도 주의 성전에 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측은히 계시고 이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손을 이루어 나가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복되게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과 청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